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범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형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열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기는커녕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다르고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도 오해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선의 개념도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의와 선은 하나님께서 의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를 뿐 아니라 과정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 우상이나 질병 등을 두려워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격려한 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거룩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나 사탄이 따라올 수 없고 비교조차 불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자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세상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삭슬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부르심은 다 다를지라도 마지막은 결국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소망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혼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같이 오라고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인된 모습은 당당히 증언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플러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날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갖춘 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안과 안식을 찾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라고 부탁하셨고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사실보다도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복음의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은 사랑인데 그것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 내놓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겸손해지고 행여나 우리가 그 능력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신념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들도 목숨을 걸고 굉장히 많은 강조와 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는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신이 입맛에 맞는 소식만 들려오게 하고 보여줍니다. 이제는 뉴스도 파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은 사라지고 팔리는 뉴스가 쓰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는 동안 반대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편의 이야기만 달리해서 들을 뿐입니다. 더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분쟁은 과격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해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에 어느 쪽에든 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다 보면 사실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에 속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즉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어느 편에 서든지 수고스럽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선다면, 그리스도 편에 선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이고 그것이 너무나 현격한 우리의 마지막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동기부여일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명확해져서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생길 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로 인한 목적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없게 되기도 하고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귀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소중한 가치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기를 주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고 비록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부산하게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이 되는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오실 그 처소를 내 마음에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내 욕심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 조금씩 덜어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말구유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계셔야 할 곳, 주님이 계신 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님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한편에 속해서 우리 역시 싸움에 가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또 고난받지만 선을 행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많은 이들을 새롭게 하며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의 길인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유함과 두려워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수표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더욱더 이곳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그 귀한 직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해 주사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소망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시고 하루속히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낫게 도와주시옵고 그 일들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자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또 아버지 절제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내일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년 부흥회도 계획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그 소원과 간구가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과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오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